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감리교에서는 구원 예정론 이것보다는 약간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게 갈수록 더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 결단과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지켜줘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더라고요. 제가 역사의 두 가지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두 개 다 실질적 역사 사건입니다. 하나는 삼국지 이야기. 성경 얘기 안 하고 삼국지 이야기를 하느냐.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조조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팔자 이방수염 나고 간신같이 생긴 아주 그냥 얼굴도 그냥 하얗고 남자가 좀 이렇게 아이 하면서 약간 내시 같은 스타일의 조조로 생각하시죠. 조조만큼 영웅이 없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당시 전 중국의 과거를 문제에 그동안의 역사 성적과 상관없이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에 삼국지에 세 나라 있잖아요. 나머지 두 나라는 오히려 중국 황실의 반기를 들어서 일어난 반란군들인데,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황실을 지킨 사람이 조조예요. 역사상으로는 중국사람들 조조를 더 높이 봅니다. 저쪽은 장비, 관운장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삼국지에서 영웅화시킨 거지, 조조는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거 실제 중국 역사의 사건이 있는 건데요. 조조 군대가 그때가 많지 않았어요. 18,000명의 군대가 이렇게 산 협곡을 지나가다가 가장 총나라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제갈공명이라고 아시죠? 제갈공명이 이 조조 군대를 오는 것을 알고 삥 둘러쌌어요. 산 꼭대기에서. 근데 그날 제갈공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름대로 좀 점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제갈공명이 구역책을 보다가 착 찾으니까 불화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불화. 이 협곡을 지나가는 조조의 18,000. 그러나 종의 부대예요. 이 부대가 망하면 전체 수십만 부대가 다 죽어요. 이 18,000의 조조의 군대를 물리칠 방법이 뭐냐? 불화. 화공이구나, 화공. 해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 궁수들한테 다들 그 기름을 묻히게 했어요. 그래서 다들 화공으로. 밤에 조조 군대가 몰래 지나가고 있는데 화공을 해가지고 불바다가 날라오니, 밤에 지금같이는 조명탄이 있습니까? 조조 군대가 요만한 협곡에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불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끝난다. 중국 통일은 끝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 아니라 그냥 진짜예요. 하늘에서 억수로 많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모든 화공정법이 무효화되고, 조조 군대는 그 협곡을 탈출합니다. 그때 말했던 제갈공명의 말이 나중에 유비가 죽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에 출전하면서 남긴 글을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후회해요. 그때 조조를 내가 이미 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조조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면 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이 택한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죽을 수 없다. 아멘이세요? 성경 말씀 아니라도 아멘 안 하세요? 근데 갑자기 약간 날 딱 성경책 들고 서 있다가, 예전에 저는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중국 역사를 다 알잖아요. 갑자기 그 장면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폴리스가 아니라 뭘 가르쳐도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잠시 당황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저는 몇 번에 정말 생생한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로.
한번은 제가 여러 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버스 타고 있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버스를 한 정거장 미리 내리래요. 갑자기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지금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그래가지고 탁 내렸어요. 딱 내리려고 자리에서 펄쩍 일어나는데 큰 트럭이 이 통나무 자른 거 실어 가는 석 있죠. 그 트럭이 수직을 하면서 버스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통나무가 얼마나 큰지 버스를 뚫고 지나가서 버스가 끌려갈 정도로 그게 큰 트럭이에요. 죄송한 얘기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4명은 죽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한 정거장, 원래 제가 내리던, 제가 용두동 살았는데, 내리던 정거장까지 한 정거장 더 갔으면, 저는 뒤에 5명 앉는 거 아시죠? 한국 버스에. 우리 5명 저까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왜? 나보고 한 정거장 미리 내리려고 그 말이 내들렸지. 생생해요. 딱 내리려고 일었으니까 받았어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항상 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핏덩어리 죽이지 않고 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위기에 닥칠수록 더 담대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기대감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조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삼국지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독교 역사도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 이 사람도 황제이기 전에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황제가 일찍 암살돼가지고 장군들끼리 서로 황제가 되면 암투가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장군과 물론 다 왕족들이죠. 또는 맥시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맥시무스라는 장군이 서로 로마 황제에 패권해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맥시무스가 더 용장인데요. 더 싸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싸움같이 생겼고 이 콘스탄틴은 얍삽하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그냥 웃어주세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콘스탄틴은 아주 약간 문약한 사람이에요. 맥시무스는 이름만 봐도 그냥 맥시멈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시무스가 이제 콘스탄틴을 마지막 공격하려고 할 때 콘스탄틴 장군이 그날 밤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꿈을 꾼 거 아시죠?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나타나요. 꿈속에서.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전쟁의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전쟁의 승리. 이 꿈에서 세번이나 들려요. 근데 콘스탄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진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저녁 참모회의를 해서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뭘 그려요? 십자가를 그리고 로마 국가의 군기 외에 십자가 군기를 들고 전쟁을 나갑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불가사의해요. 당시 군대 수가 약 15대 1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이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맥시메스는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 즉위식까지 준비시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맥시무스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지금도 전술가들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전술가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날 밤에 콘스탄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뭐를 앞세웠어요? 십자가를 앞세웠어요. 그때부터 로마 병사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세우는 그 방패 많이 보셨죠? 그 방패를 가지고 중세시대까지 이 방패를 앞세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세우셔요. 오히려 곤란 가운데 더 기쁨과 희열을 가지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초기 단계예요. 막 도망다니는데 글쎄 광야의 쉿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 족속들이요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좀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야, 여러분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물로 새는데요. 금방 까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윗이 자기 족속을 지켜줬는데요. 이 족속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에게 붙어요. 사울에게 가서 그냥, 우리들이, 우리 광야 이쪽, 이 광야 쪽에 이 다윗이 지금 숨어들었는데, 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께서 다윗이 어디 있는 것만 알면 당신의 3,000 용사가 가서 다윗을 잡기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당시에 다윗도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몰려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울 왕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 어떤 증오와 막 원망,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은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태인데, 글쎄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주니 사울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케이.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잡아준 너희들에게 평안과 축복이 있대요. 근데 사울 입장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윗이 쫙 보다 보니까 조그만 산 숲속에 산 하나에 다윗이 불에 숨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사울 왕에게 정보를 보내죠. 왕이시여,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돼요. 이제 완전히 뭐 안에든지다 도망해든지예요. 이제 사울의 그 용사들이 이 다윗 한두 명, 다윗하고 몇몇 다윗과 죄송합니다. 떨거지들 별거 아닌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는 정말 쉬운 중밖에 여반장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군대가 막 쫓아가니까 다윗이 어이구, 사울 군대가 쫓아왔구나. 그리고 불에서 급히 빠져나와서 산 밑으로 숨어요. 사울이 또 와보니까 산 밑으로 도망갔네. 도망가도 뭐예요? 뛰어봤자, 저기 보세요. 뛰어봤자 별비죠. 또 쫓아내려가요. 다시 어이구 큰일 났네. 지금 목숨이, 여러분 우리 재밌게 듣지만요, 이것은 다윗의 목숨이 오늘 저녁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결정적 상황이에요. 다윗을 쫓아내려요. 산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또 도망을 나가요. 근데 사울의 군대가 다시 또 다윗을 쫓아가 이제 포위망을 쫓겨갑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느끼죠. 본능적으로.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오늘 저녁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것의 마지막이요. 오늘 저녁 나는 사울의 부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딱 다윗이 그걸 느껴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는 그 다음이 생략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성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몇 시간 차일 것 같아요. 그날 저녁부터니까 다음날 동트기 전까지 불과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새면, 이 밤에도 다윗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몇 시간 동안의 시간에 갭이 있어요. 그 갭이. 요 갭이 바로 시편 25편이에요. 그걸 좀 이따 보겠지만, 요 갭의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는 걸 하고 마지막 다윗의 포위망을 마지막 좁히고 있는데, 사울의 그 사자 메신저가 와서 갑자기 사울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는 거는 좋거든요. 왜 하필 이때야? 지금이 어떤 타임입니까? 저 철천지 원수 다윗을 죽이는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지금 한 30분만 늦게 와도 돼요. 그냥 오케이 하면서 이 3,000명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생포하든지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좁혀갔어요. 거의 이만큼 안 할 때까지 이만큼 없어야 없어. 다 들었어야 돼. 근데 그때 자기 부하가 와서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군대가 땅을 침범했으니 빨리 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왕이 없이 전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왕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왕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좁혀놓은 포위망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고. 다윗 입장에서는 땡큐 so much인데 사울 입장에서 뭐예요? 다 먹은 뭐죠? 다 먹은 거죠? 다 잡은 고기 놓친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덩어리 이렇게 막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오븐에 맞추러 가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이 다 잡은 사울을, 다 잡은 다윗을 한순간에 사자가 와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침범했으니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소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과 치러 갔으니 그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셀라 하만으로시라 하더라. 셀라 하만으로. 이 셀라라는 단어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만 것은 뭐냐? 숨겼다, 보호했다, 감추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위는 다윗이 죽어야 될 바위거든요. 오늘 이 바위 위에서 다윗은 상대 군대들에게 목이 잘려 죽든지 세포당해서 고난당하다 죽든지 죽어야 될 바위예요. 죽어야 될 장소인데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장소, 지키신 장소, 보호하신 바위, 그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장소가 생존의 장소가 됐고요. 사망의 장소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오늘 이게 본문 사무엘 23장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그 포위망이 거의 좁혀져 갔을 때에 불과 그 몇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저편으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즉 포위망이 거의 좁혀져서 거의, 우리말은 하겠지만 거의 near, 거의 잡으려 함이었더라. 거의 잡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중간에 몇 시간이 딱 생략되고 바로 27절로 넘어갑니다. 뭐죠? 사자는 사울의 그 메신저예요. 전령.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갔으므로 그곳을 나중에 다윗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 이름이 셀라 하만그곳이라 지나였더라.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잡고 거의 다 잡으려 했을 때에 불과 그 몇 시간, 저는 몇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절박했다면 1시간일 수도 있고 보통 한 평경, 즉 3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나 30분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 상황은 다 틀려요. 각자 이런 절박한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짓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취했길래 이 와중에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군대가 하필 그때 쳐들어와요. 지금 어떤 시간이죠? 밤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왜 지금 쳐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사일 왕 바로 직전에 전쟁에 한 번 했어요. 전열을 좀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또 쳐들어와요? 하필 왜 이때냐고요? 블레셋 군대가 제정신입니까? 왜 쳐들어왔어요? 이 타이밍에, 이 절박,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쓰셨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 1시간, 2시간, 3시간, 뭐 한두 시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가 바로 시편 25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절박한 순간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절박할 때, 심장이 떨리는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주여 그러세요? 아까 들어오니까 어떤 분들 몇 분이 아이고 심장 떨려 그래요. 심장 떨린다고 씁시다. 심장 떨리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 여러분 뭐 하세요? 헐떡 주저앉으세요? 이 절박한 상황에 뭐 하시냐고요? 다윗은요 이 절박한 상황에 그냥 심장 떨리는 정도가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두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냐면요,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질병신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하는 거 이해될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은 절박해. 바로 조합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를 바로 그냥 수갑이래. 바로 붙잡아 갈 수 있어요. 자꾸 현대랑 옛날랑 느낌이 막 믹스가 되네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의 붙잡기를 뻔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서 그 타이밍에 사울이 가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바위, 보호의 장소, 지킴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나 보세요. 1절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의 포위망이 거의 좁혀서 이제 사울의 부하의 발자국이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러러본다는 얘기는요, 우리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히브리 원어적 성경에 의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치면 내 하나님 등에 엎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전신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태그매치, 여러분 태그매치 아세요? 남자분들 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레슬링이 아주 유명해. 프로레슬링 기밀 아시죠? 우리 기밀세대 우리 청교도 여고 보고 막 그러고, 어르신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요. 맨날 친구들끼리 그거 했거든요. 보면서 청교도 여고부 막 또 타이거 마스크 뭐 굉장했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근데 그 아직까지는 다 쇼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그게 얼마나 저희 온 전국의 시청률이 그 1위였어요. 저는 기억나네요. 아버지랑 같이 볼 때였어요. 프로레슬링을. 한국의 김일과 또 하나의 선수, 누구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일본의 이노키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 일본의 아주 무서운 단치마. 이 2대2 프로레슬링 태그 매치가 있었어요. 태그 매치가 뭐냐면 양쪽이 두 명에서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지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태그 탁 치려면 나는 아웃되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와, 어렸을 때 저 홍수환도 기억나고 사전옥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김이라고 어느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본의 그 반칙과 얼마나 반칙을 했는지 여기다 뭐 숨겨와서 막 찌르고 막 문도 숙이고요. 심판 안 볼 때서 막 그냥 막 문도 꼬집고 막 그래요. 반칙을 엄청 써요. 누구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거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무거이 속이는 자였다니까 이 반칙왕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를 해가지고 불법 공문을 써 불법적인 걸로 막 그냥 반칙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못 이겨서 한인전 아버지들 막 한인들하고 막 피아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기업부대 같은 분들 투명하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한자라고 써. 야, 빨리 김이라고 태그 우리 아버지 말은 네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 프로레슬러 누구예요? 박지왕 시민이 있어요. 막 가만히 찔리고 있잖아요. 막 그냥 보니까 피도 흘리고 쇼라는 너무 이상해요. 막 그냥 그 녀석이 여기서 막 맥주병 따기 같은 거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막 찔르고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울었어. 어떻게 이놈들 나쁜 놈들 막. 그 기밀이 막 하는 동안 18일 기밀한테 가는 동안 2명이서 같이 조지네. 와. 혼자 조지는 게 아니고 같이 조져. K 혼자 말고 조정부까지 같이 조지네. 또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신나게 한다. 그죠? 이제 나도 블루스. 마음껏
놓으세요. 오케이. 놓으시고 또 공격하시라고요. 간식으로. 오케이. 얼마나 당하는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너는 이 위대한 세계 챔피언 김이라고 빨리 뭐예요? 태그만 해야 돼. 태그만 하면 타치가 되면 그의 손을 잡기만 하면 너는 임무 끝. 누가 들어와요? 나는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누가 들어와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 그래야지. 자, 내가 그분과 같이 하면 누가 들어와야 이제? 예, 기밀이 들어와요. 기밀이 들어와서 이제 나는 비록 몸은 많이 상하고 많이 생겼지만 기어 나가면 돼 나는. 그 다음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신기해. 와, 너 기억나요? 사람들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하다가 막 피쳐야 되는데 막 기어가다가 결국 기밀하고 손이 딱 타치가 됐어요. 그러더니 못 기어나가. 그래도 딱 타치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임무 끝. 갑자기요, 기밀이 그 몸풀을 잡고 점프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 장면을 소개할 수 있죠. 뭐예요? 그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장난부리며 그 일본 군주가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 일본 사람들을 다치기로 막 없애는데 와, 아까 내가 맞아서 피 흘린 거 2배 이상으로 기밀이 다치게 하니까 피 절절 흘리더라고요. 안토니오 이노키 박사를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된 거예요? 피트성이 된 나를 붙잡고 그 기밀이 같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손을 들고 그 들려진 그 두 손 하에다가 다시 세계 챔피언 벨트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 서울의 칼날 앞에서 나는 셀 수가 없어요. 저들이 나를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는 동안도 무서워요. 심장 떨리네. 심장 떨려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요. 그동안 내가 해결하다가 반칙해가지고 막 좀 피 흘리고 그러면 난리잖아요. 말썽이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우러러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태도합니다. 타치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책임이에요? 이제는 내 책임 아니에요. 타치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뛰어 들어와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역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참여하게 있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많은 가운데 마음 졸이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우러보십시오.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손을 터치하시고 태도하십시오. 그분이 뛰어들어 우리 교회의 이 삶의 현장에 이 처절한 현장 속에 그분이 뛰어들어 어떻게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보호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교회가 셀라 하나누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장소, 보호하시는 바위, 지키시는 바위, 이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